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다가 9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포도원 지게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진짜 기회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 충분히 지났고 많이 좀 몸이 뻐근할 텐데 조금 기지개 좀 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기지개 좀 피면서 굉장히 지금 졸릴 시간이고 굉장히 조금 힘든 시간인데 아침부터 여러분 전 돌아다녀요. 뭐 교육 목사이기도 하니까 돌아다니는데 열심히 봉사해 주는 10시, 12시 청년들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정말 수고해 준 청년들에게 저는 줄 건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마음 진짜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큐티를 계속하면서 느끼는 거는 제가 큐티 할 때 예전에는 못 느꼈던 느낌을 드는 게 뭐냐면 나도 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도 지금 큐티를 하고 있겠구나. 뭔가 같이 하나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도 하고 우리 다 같이 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큐티를 하면서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는 예전에 그 여러분 알죠? 그 어떤 스님이 그 대통령 그 선거에 나와갖고 불심으로 대동단결 그거 알아요, 여러분? 모르구나. 저 때 있었고 혹시 아는 청년 있어요? 몇 명 알아요. 그 포스터에 선거 포스터에 스님이 나오더니 불심으로 대동단결 뭐 뽑아달라고 대통령 선거 때. 네, 이거 왜 말하냐면 저는 말씀으로 약간 대동단결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고 같이 하는 거니까 힘내시길 바라고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습관을 바꿔나가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한번 들어가 보면 누가복음 13장의 시작이 어떤 문장으로 시작되면 어떤 단어로 시작되냐면 그때 마침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 마침. 자, 그때 마침이라는 것은 이전의 사건과 지금이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단락 12장은 어떤 내용이냐? 특히 54절부터 57절의 말씀을 잠깐 말씀을 나눠드리면 예수님께서 어떤 무리를 향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쪽에서 일어나는 구름이나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너희들이 그 의미를 아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눈앞에 보이는 이 시대의 의미는 이해하지 못하냐. 즉 바람이 어디서 오고 이렇게 또한 구름이 어떻게 일어나고 우리는 다 그건 아는데 세상적인 지혜로는 알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는 왜 너희들은 잘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들 외식하는 자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시대에 너희는 악함을 알면서도 왜 그 시대의 악함을 분별하지 못하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옳고 그름을 너희들 알 텐데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왜 구름이나
바람 이런 것들은 알면서 왜 너희들의 이 시대의 악함을 왜 판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왜 보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그때 마침이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말씀에는요 총 3가지 사건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2가지 사건과 정확히 1가지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건과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눌 내용은 회개하고 있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때 마침 하고 나온 이야기는요,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터벅터벅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여러 명의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고, 그리고 그들의 피, 그 사람들 죽인 다음에 그들이 피를 흘렸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빌라도가 예수님의 사람들, 그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다음에 그 피를 제물에 섞어서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사람, 이렇게 고발한 사람의 의도는 있었을 겁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잘 보면요, 그 빌라도의 잔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어떻게 보시는지 이들은 궁금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누군가 죽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마땅히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때 당시의 사회의 통념적인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어 사람이 보기에는 이들이 죽은 거예요. 뭐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죽었구나.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죽은 겁니까? 아니면 빌라도의 악함 때문입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겠죠. 결국에는 그들은 예수님의 생각을 조금 들여다보고 싶었고,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지금 갈릴리 사람의 죽음이 빌라도의 악행 때문이었으나 이들의 죽음이 결국 자신들의 죄 때문에 심판받아 죽은 것입니까? 주님, 한번 궁금합니다.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주님, 이 사람이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이 사람의 죄 때문이고 이런 죄가 있었다라고 말해주는 걸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A를 물어봤으면 A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게 우리의 보통적인 생각인데, 예수님은요 이들이 물어봤던 것들과 달리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다 같이 한번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 거냐면, 너희들아,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걸로 보이느냐? 너희들은 그것밖에 보지 못하느냐?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죽었구나. 너희들의 관점은 그밖에 왜 못 보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2장에 어떤 말씀이었죠? 12장에는 얘들아, 너희들은 서쪽에 일어나는 구름이나 남쪽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에 대해서는 너희들 아는데 왜 이 시대의 악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왜 보지 못하느냐라고 물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와서 주님, 이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 사람들의 죄 때문 아닙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의 죄가 이런 게 있어서 죽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 사람들이 죄가 아니라 너희들이 거기서는 보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보는 거는 죄 때문에 죽었다, 요거밖에 보지 못하지만 주님이 그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조금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어디로 향해 있었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의 죄, 오직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죽었구나라고 봤지만 예수님은요, 왜 그밖에 보지 못하느냐?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확실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18명의 사람이 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로암에서 망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적이 쳐들어오나 쳐들어오지 않나 보는 약간 높은 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가 쓰러져서 18명이 죽은 사건이에요. 우리들이 그 사건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유대인들이었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 18명 다 죄인이야. 죄인이었기 때문에 죽은 거야. 이렇게밖에 못 봤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5절입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이와 같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의 시선을 꽂히면 그 사람이 왜 죽었지? 왜 죄를 저질렀지? 이래서 이렇게 됐을 거라고 했지만 예수님은요 그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선이 달라요. 그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를 주님은 지금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 제가 그래서 설명을 하나 예화를 가져왔는데 최근에 미국 그 서부에서 불이 났었죠. LA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보시는 사진과 같이 엄청난 산불이었고 그날따라 이제 바람이 많이 불어갖고 이 불길이 많이 퍼진 것을 여러분은 알 겁니다.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몇몇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네. 여러분은 어떻게 느꼈습니까? 여러분은 이 사진을 보고 뭘 느꼈어요? 이 사건 다 아실 텐데 이 사건을 보고 뭘 느꼈나요? 저 또한 진짜 정말로 어떻게 하냐? 저거 어떻게 예를 들면 저거 보험도 생각이 나고 화재보험 어떻게 되나 얼마나 죽었을까 이런 것들밖에 생각을 못했거든요. 당연히 우리의 생각은요 그 정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막 물어봤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봤겠죠. 특히 목사님들에게 많이 물어봤습니다. 이때에 프랭클린 그레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를 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라는 답변입니다. 이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헐리우드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냐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건에 집중할 때 이 프랭클린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요 이 사건을 통하여 뭘 봤냐? 우리가 이때 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서야 될 때이다.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될 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집이 불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생을 마감한다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에 당연히 그 마음 가운데 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고 슬픈 마음도 있었겠지만 우리의 눈을 조금 더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자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한번 돌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냥 세상적인 뭐 돌아가는 그런 세상의 구조 원리들이 있잖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누가복음 12장에 나왔던 것처럼 바람이 어떻게 불고 구름이 어떻게 일어나고 우리는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진짜 이 악한 세대, 이 악한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집중해서 더 깊게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많이 일어나요. 정말 큰 사건 또는 죽음 앞에서는요, 그 상황에 대한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 되게 깊게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까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큰 사건이나 어떤 죽음을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 거지? 왜 선량하고 착하게만 살았던 그 사람들이 죽어야 하는 거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왜 그러한 일을 만드시는 거지? 이러한 이 이해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사건을 마주치면 여러분의 믿음이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질문밖에 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 서울에서 차량이 덮친 사건도 있었고 정말로 많은 사람이 죽은 사건이 많이 일어났어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정말로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우리의 시선을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적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지? 왜 하늘 꼭 그렇게만 하셨어야 됐을까? 하나님 살아계시나요? 정말 깊게 생각하는 청년들은 하나님 부정하기까지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런 질문들을 하면 여러분 그런 질문 가운데 답을 찾을 수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런 질문들을 하면 여러분은 그 가운데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답을 못 찾을 겁니다. 찾지 못할 거예요. 어떻게 그런 큰 사건과 죽음 가운데에서 답을 내릴 수 있는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존재이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셀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어떻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죽음, 그렇게 큰 사건들을 왜 일어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인데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 가운데에서 답을 찾지 못합니다. 하지만 답을 찾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그런 질문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돌아보면 왜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지? 하나님의 살아있기는 하나?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는 말도 안 돼.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아는 사랑과 달라.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은 잘못됐어.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하고 싶은 건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사건들, 죽음, 특히 죽음에 관한 사건들 보면요 정말로 이해가 안 되고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건 좋아요.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믿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길 원해요. 내가 만약에 주님 앞에 선다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 한번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모습 가지고 나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내 모습을 바라보실까? 좀 더 깊게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겪는 일들에 대한 답이 있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일들이 많은 반면에 답이 없는 것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답을 찾아야 할 때는 답을 찾으면 되는데 답을 찾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올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꺼이 맡기고 오히려 그때 내 모습을 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고 해요. 회개. 우리 모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사건을 통해 내 모습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보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할 줄 아는 청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회개도 기회입니다. 1절부터 5절은요 회개할 줄 아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함을 말씀했더라면 본 단락은 6절부터 9절은요 회개해야 하는데 그때가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라는 것을 6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과 9절은요 비유예요. 비유.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인데 여러분 이따가 계속 보겠지만 구약에서는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렇게 조금 바꾸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무화과 나무도 1차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데, 일단 문맥상 볼 때는 여러분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요. 열매는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고 7절의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각각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게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자,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원 나무에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3년 동안 매년 온 거예요. 열매가 자라나 안 자라나 매년 왔는데 그 무화과 나무는요 3년 동안 그 열매를 맺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화가 나서 포도원 지기에게 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찍어 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자, 7절에서는요 포도원 주인이 얼마나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히기를 원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3년을 와서라는 표현이 바로 이 포도원 주인의 그런 마음입니다. 사실 여러분 한 나무에서 1년 동안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왜 그럴까 하면서 문제를 찾아보거나 아니면 다 가지치기를 하거나 다시 뭔가 조치를 취하는데, 그리고 농사는 망쳤다라고 결론 짓고 끝내버릴 수 있는데, 이 지금 포도원 주인은 2년이 지났는데도 열매가 생기지 않아도 찍어버리지 않고 3년째 드디어 열매가 안 내네, 이때서야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즉 3년 동안 열매가 맺히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1년 만에 끝낼 수 있었고 2년 후에도 열매가 안 맺혔으면 바로 찍어버릴 수 있었는데 참다가 3년째 와서 그렇게 찍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사실 이 3년이라는 내가 3년을 와서라는 것을 원문으로 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보라 내가 3년을, 이런 뜻이 돼요. 내가 3년을 와서 열매가 맺혔나 안 맺혔나 개역개정 그렇게 써져 있지만 원문으로 직역해 보면 내가 3년을 왔는데,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의 인내가 다한 거예요. 결국에는 참다 안 돼서 포도원 지기에게 그 무화과 나무를 찍어 버리라고 한 겁니다. 그럴 때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아니함을 보고 굉장히 인내가 다다른 거죠. 결국에는 이 포도원 지기에게 찍어 버리라고 했지만 포도원 지기는 한 번만 더, 금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금년에도 안 되면 그 이후에는 찍어 버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금년이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후란 그 이후에 찍어버리라, 그거는 우리가 생을 다한 뒤를 비유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이것을 한번 의역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많은 것을 베풀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만 심겨야 되지만 하나님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겨주시면서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그 감사함을 모르고 자꾸만 우리는 회개하지 못함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다 찍어버리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기회를 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다시 한번 이번에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가운데 회개한다면 주님 분명한 그 귀한 열매를 보게 될 텐데, 하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찍어 버리셔도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회개에 대한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셨다라는 건 아니고, 즉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님께서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 가운데 담겨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라도 당장 심판해 버리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주인의 권한으로 여러분 만약에 열매를 맺지 않았으면 바로 찍어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잖아요. 죄를 저질렀으면 하나님 바로 찍어 버리셔도 돼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에게 물어보세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주인에게 물어봐요. 바로 찍어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죄가 한 번에 심판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기회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회개할 수 있는 주님께서 그 권한을,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결국엔 우리가 끝까지 회개하지 못함으로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우리 가운데도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분명히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옴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은 있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엔 회개입니다. 회개. 이 기회를 우리는 쉽게 여겨서도 안 되고 놓쳐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라는 거는요, 포도원지기가 그랬죠. 금년에는 그대로 두소서. 뭐예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기회를. 회개할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기회라는 것은 우리에게 새 희망을 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반대로 이 기회는 영원하지 않는다라는 다른 이면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기 전에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끝까지 회개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무화과 나무가 찍혀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날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회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부모님 앞에 좀 잘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예전에 부모님이랑 같이 지내다가 장난꾸러기 때문에 혼날 짓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어머니께서 저를 막 혼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어느 날은 바로 혼내셨는데 한참 이제는 어느 날부터는 혼내시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봤죠. 엄마 왜 예전에는 그늘 때 있을 때 바로 뭐 혼냈는데 왜 요즘에는 안 그래?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참는 거야. 참는 거야. 너가 너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게끔 하기 위해서 엄마가 참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어머니가 나를 처음에는 매를 들었지만 그게 나를 뭐 싫어서가 아니었고 때로는 참아주는 것이 진짜 엄마의 마음이었구나를 그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주님 앞에 서보면 지금 당장 매를 맞아도 저는 주님 앞에 주님 왜 때렸어요? 주님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라고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만큼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기쁨을 주세요. 저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때 내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더라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마음이 불쑥불쑥 들 때가 있어요. 나 지금 매 맞아도 싼 놈인데, 나 그런 사람인데, 나 정말로 연약하고 죄가 정말 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왜 나를 안 놓으실까? 아, 회개하라고 하는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비유를 보면요,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말을 하죠.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그 말은 뭐예요? 무화과 나무가 언젠가는 그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주인님 맺게 될 거니까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나중에 그 이후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는 찍어버려도 됩니다. 저는 이 열매를 회개라고 의역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왜 회개가 중요하냐?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하는 열매라고 생각하면 선행도 있고 성화, 때로는 이웃 사랑, 그다음에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 서는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오늘 왜 열매를 회개라고 이야기를 했냐? 왜 이렇게 의역을 했냐? 열매를 왜 회개라고 이야기를 했냐? 사실 우리가 먼저 맺어야 되는 열매는요, 바로 회개라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 우리가 들지도 않아요. 잘 들여다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따가 회개 기도하면 나아가겠지만, 여러분 기도함에 있어서 나갈 때는 무조건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나가는 그런 기도 먼저 하기를 원합니다. 내 것을 아뢰는 기도 먼저가 아니라, 주님, 나는 이런 자녀인데 주님 이 시간 나를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더라면 주님 이 시간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자녀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회개 기도를 먼저 하기를 원합니다. 그 회개 기도가 이루어질 때에 주님께서 그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때 내가 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 내가 거룩한 자녀로 설 수 있는 마음들, 그때 충분한 은혜가 그때 이후로 분명히 부어질 거예요. 우리가 먼저 맺어야 되는 열매는 회개라는 열매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내가 어떠한 모습이었어도 괜찮아,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조차도 말 못할 죄를 지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를 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단하면서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때로는 이런 청년들 있어요. 회개할 것이 없는 청년들, 잘 모르는 청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저는 회개가 몰라요.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아프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 한번 이 시간 내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그 죄된 마음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주님. 그래서 주님, 내 마음을 주님께 솔직하게 아뢰게 해주세요라고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기를 또한 바랍니다.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주님이 주시는 다른 열매들이 그때 맺힐 줄 믿습니다. 회개할 줄 아는 청년,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는 청년, 꼭 그 기회를 쟁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동안의 삶을 돌아봅니다. 단지 한 주의 시간만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그 삶들을 돌아봅니다.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의 모습보다 세상과의 타협의 모습, 세상 것이 좋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 그리고 남들도 모르게 짓는 죄된 모습들이 내 안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긍휼히 여겨주사 새 마음으로 새 힘을 우리 청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어떤 것이 죄이고 어떤 것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지 모른다면, 분별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더라면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사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다시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회개하며 나가는 청년들의 죄들을 앞으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청년들 또한 그동안 지었던 죄들 때문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늘 회개함으로 그 죄 가운데에서 자유로우며
앞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실 일들만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청년들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회개라는 열매를 맺을 때에 다른 열매들을 함께 맺을 수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반드시 이 시간 주님의 빛으로 이 어두운 마음을 비춰주사 회개함으로 주님의 자녀로 거룩히 서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봉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예수는 주, 예수는 주.